입증 있습니다. 이 243페이지. 네. 243페이지. 이제 열에 이제 혈관 확정이 됐고 돌이킬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부처님 나름대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이 있을 끼고, 제자들도 또한 이제 부처님 열반을 장례나 절차 등등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걸 묻고 이런저런 걸 당부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 큰 건의. 여기서 이제 경전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부처님이 직접 들었다. 성가하고 선임은 다릅니다. 성가는 선임의 단체, 3명 이상 단체를 성가라 그러고, 각각 개인은 하나하나 성이죠, 스님죠. 그리고 어떤 장로, 여러 장로, 그러니까 오래 수행한 그런 사람들 들었던 것, 그런 경우, 또 한 분의 장로에서는 부처님께 직접 들었다, 성가에서 들었다, 여러 장로 있는 데서 들었다, 한 번의 장로에 들었다, 누가 그걸 할 때 그런 것은 이렇게 판단해라, 이제 그렇게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43페이지. 세존께서는 거기 보나가라에서 아난다 탐묘예요. 요 아난다는 우리가 아난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동명이인이라
탐모에 머무셨다. 그래서 서정께서는 비구들을 불러 말씀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큰 권위를 쓰라리라. 대법교 그런데 이 줄을 한번 보면은 더 중요한 것만 이야기할게요. 법과 유를 어떻게 확정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법을 확립하게 하는 위대한 경우들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대법교 네 가지 큰 권위를 쓰라리라. 그것을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이제 쓰라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기지와 같이 말씀했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도반이여 도반들이여 나는 이것을 세존의 면전에서 직접 부처님께 듣고 세존의 면전에서 받아 지냈습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서서인 교법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그런 비구의 말을 인정하지도 말고 공박하지 말아야 한다. 누가 인정되지 아니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인정하지 말고 공박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인정하지도 공박하지 않은 채로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그이가 이야기하는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춰보아야 한다. 부처님 말씀에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틀린 건 버리고 맞는 거 취하라 이 말이죠. 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춰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지 않고 맞지 않단 말이죠. 율과 맞지 않다면은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구가 잘못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 이렇게 해서 이것을 물리쳐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견주어보고 율에 비춰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고 그럼 맞다 이 말이죠. 경에 부처님 말씀 평상시 하신 말씀과 같다 이 말이죠. 율과 맞는다면은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이 비구가 잘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 비구들이 이것이 첫 번째 경우다. 요 내용이 저 뒤에 똑같아요. 그 이제 4-9 비구들이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도반이여 난 암흑의 거처에 장로들과 유명한 스님이 계신 성가에서 그 여러 스님이 계신 그런 큰 스님도 있고 여러 스님이 계신 그런 성가가 있는데 나는 이러한 것을 그 성가의 면제 듣고 성가의 면제 받아 지냈습니다. 그 밑에는 갖고 오른 4-10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도반들이여 암흑의 거처에 많이 배우고 전성된 가르침에 능통하고 전성된 가르침 여기 아함의 뜻이 전성된 가르침이다 라는 뜻이래요. 가르침에 능통하고 법을 호주하고 율을 호주하고 마띠가를 호주하는 이 마띠가가 있는데 268 경이나 율의 주요 주제를 표제어만 뽑아서 그 중로 내용들만 뽑아서 외우기 쉽고 전체를 파악하기 쉽게 조각한 것 그걸 이제 마띠가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장로 비구들이 계십니다. 나는 이것을 그 장로들의 면전에서 듣고 장로들의 면전에서 받아 지냈습니다. 밑에 똑같고 그래서 부처님께 직접 성가에서 들었고 여러 장로 계신 곳에서 들었고 또 넘어 46 4-11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도반들이여 암흑의 거처에 많이 배우고 전성된 가르침에 능통하고 법을 호주하고 율을 호주하고 마띠가를 호주하는 한 분의 장로 비구가 계십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그 장로의 면전에서 듣고 장로의 면전에서 받아 지냈습니다. 부처님께 들은 경우 또 여러 스님들 계신 성가에서 들은 경우 또 여러분의 장로 오래 수행한 그런 스님에게 들은 경우 또 여기는 한 분의 장로 네 경우죠. 이 법은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교법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일단 그런 비구의 말을 인정하지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공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춰보아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춰보아서 만약 경과 견주지 않고 율과 맞지 않다면은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구가 잘못 호주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물리쳐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춰보아서 만약 경과 견주어지고 율에 맞다면은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이 비구가 잘 호주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비구들은 이것이 네 번째 견이다. 진짜 지금 말하면 이제 지금 이런 이 상황에서 부처님 지난 2500년 지난 상황에서 여기 위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그거는 부처님 말씀에 비춰보고 부처님 율에 비춰봐라. 그래서 맞으면은 옳게 지니고
맞지 않으면 버려야 된다는 거죠. 3차 결집 때 이제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3차 결집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2230년, 40년 그 정도 사이에 그때 이제 그 당시 유행하던 경률론을 모았다는 거죠. 모아서 이제 그 확정 지은 거예요. 여기 경이다, 율이다, 론이다. 그걸 확정 지은 것이 이제 3차 결집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렇게 비유하시면 되겠어요. 부처님께 들은 경우, 직접 들은 경우, 또 성가에서 여러 스님들 계신 성가에서 들은 경우, 또 여러 장로, 여러분의 장로에 들은 경우, 한 분의 장로, 어르승자, 그 들은 네 경우가 있는데 경에 비춰보고 율에 비춰보라. 맞지 않으면 버려야 하고 맞으면 진이라. 4대 12 참으로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보나가라에서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의 법을 관해 말씀했다. 이러한 것이 계이다. 이런 게 삼매다. 정, 이것이 통찰이다. 해, 개정해. 개를 철저히 닦아 생긴 삼매는 큰 길을 실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 생긴 통찰지는 큰 길을 실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 생긴 마음 반응의 번뇌를 해탈한다. 어떤 번뇌?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 존재에 기인한 번뇌, 무명에 기인한 번뇌다.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마지막 설법을 하셨다는 거죠. 대장자리 아들 준다. 여기서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보나가라에 원하는 만큼 무엇인 뒤 아는데 물말단. 아는다. 이제 빠와로 가자. 269 빠와. 이렇게 지역 말라 종족들의 도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시라고 안도전은 세존께 응답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많은 비구 성가와 함께 빠와에 도착하셨다. 세존께서는 거기 빠와에서 대장장의 아들 준다의 망고는 숲에 요 밑에 주에도 보면 나오지만 준다는 벌써 부처님 만나서 수단가를 성취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준다의 마지막 공양을 드시고 부처님께 일반 드시는데 그런데 뭐 준다가 뭐 못 먹을 거 준 건 아니라는 얘기죠. 4대 14 대장장의 아들 준다는 세존께에서 빠와에 오셨다고 들었다. 그자 대장장의 아들 준다는 세존께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세존께는 한곁에 앉은 대장장의 아들 준다에게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분하게 하시고 기뻐하셨다. 그러자 대장장의 아들 준다는 세존께 설하신 법을 듣고는 격려받고 분발하고 기뻐하여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께서는 비구 성가와 함께 내일 저의 공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대장장의 아들 준다는 세존께 허락할 것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물러갔다. 그리고 대장장이 안 준다는 그 밤이 지나자 아침에 자신의 집에서 연마신 여러 음식과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을 많이 준비하여 밑에 부추를 보면은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으로 여기 옮긴 이거는인데 주석서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다. 첫 번째 경우 숟가라 맞다와는 지나치게 어리지 않고 지나치게 넓지 않은 어떤 큰 돼지의 고기다. 이것은 부드럽고 기름지다고 한다. 이것을 장만하여 요리하게 한 것이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경우는 어떤 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숟가마는 부드러운 음식인데 소에 생긴 5가지 산출물을 요리하는 과정의 이름이다. 마치 가와빠나 소고기국이라는 요리의 이름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숟가라마따와는 연금술이다. 연금술사들이 왔을 때 준다가 세존께서 열반에 드시지 않게 하라고 바로 이 연금술을 제조된 것을 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3번째 경우 이제 보면 이제 아마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마라에게 3개월 전에 열반이 될 것이다. 또 안한존자에게 3개월 전에 열반이 될 것이다. 다음 대중이 공포했어요. 공포해서 아마 소문이 났는지도 모르죠. 세 번째 경우에 생각해보면 3번째 경우에. 그래서 이제 준다라는 이가 혹시 부처님께서 우리 쪽으로 오면은 이쪽으로 온다면은 내가 이게 이런 술수를 아니까 이런 술수로서 음식을 만들어서 세존께서 오래 좀 더 사시게 하면 좋지 않겠나 아마 그런 경우를 이제 생각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선인들도 보면은 선방 선인들도 선에 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가면 다 종합병동. 그래서 막 이런 날 저런 다 먹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어리석은 건 아니겠는데 그래요. 그 뭡니까 수원 알죠? 수원은 완전 중금속이거든요. 중금속 그걸 이제 또 한의에서 어떤 이들은 약간 이제 삐딱한 한의원이죠. 수원을 법제를 한대요. 수원을 법제를 해서 몸이 건강하고 이런 걸 한다는 거라.
사실 서양에도 그 성병 치료라고 섬을 썼다 하거든요. 서양에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어떤 일에 과학 좀 약간 잘 아는 이가 있어요. 그이한테 내가 물어봤거든요. 수은이 과연 법제가 되냐? 수은은 안 변한다는 거라. 뭘 뱉어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아니, 안 변해. 지도 뭐가 그래놓고는. 아니, 안 변한다 했거는. 나는 나는 아무것도 못 먹겠더라. 아니, 수은이 안 변한다면은, 그게 체내 축적된다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걸 먹어요. 그게 이제 신선되는 약이라고 한에다 법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 법제에서 괜찮다는 거라. 법제 그러면 그게 수은이 변하냐? 또 안 변한다는 거야. 아니, 뭔 말이야, 그러면. 그걸 왜 먹어, 그런 거를. 그 약을 희한한 약 무슨 이것만 몸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신선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 이 돛 닦아서 사성제에 돌아서 멸제를 성취해야 생사에 벗어나고 그래야지 생사의 자료를 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무슨 음식으로 뭐 조절한다. 물론 뭐 안 먹으면 죽어 우리는 거죠. 안 먹으면 죽지만은 그럼 지금 계속 먹어왔기 때문에 유지되고 먹어가기 때문에 또 유지될 거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목숨을 늘리고 하는 거는 별로 믿지 마세요. 그런 거는. 물론 뭐 우리가 약을 뭐 아플 때 먹으면 약 낫긴 낫잖아요, 그죠? 예, 그런 좀 희한한 약들 그런 거는 웬만하면 안 믿는 게 좋아요. 요도 한번 연금술로 해가지고 세전 그래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 말이죠. 딱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경전에서는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이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을 많이 준비하게 하여 세종께 시간을 알려드렸다. 세종에서 같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라고. 그때 세종께서는 오전에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소하시고 비구성과 함께 대장장이 안을 쭌다의 집으로 가셨다. 가셔서는 비구성과 함께 지등잔에 앉았다. 앉아서는 대장장이를 쭌다에게 불러서 말했다. 쭌다여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은 나에게 공양하고 다른 여러 음식은 비구에 생겨라. 만약에 이 고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은 부친께서 굳이 뭐라고 이렇게 할 겁니까? 지금도 남방 쪽에서는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면 급식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선집에 가면 생선 줄 것이고 뭐 고깃집은 고기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바로에 도런도로 먹는 거거든요. 그 이제 초청 받으러 가서 공양청 가서라도 거기서 막 준비하는 대로 음식대로 먹어요 그렇게. 그런데 왜 대성에서는 왜 고기를 먹지 말아 하느냐? 이제 생명의 문제 아닙니까? 고기가 생명을 해치하는 공명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일체정된 계획불성이라고 했는데 돼지도 소도 다 불성이 있는데 그 불성 있는 존재를 그렇게 하면 다 원한이 쌓인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 고기를 먹어야 되면은 그 중생이 나를 보고 도망간다는 거라. 훈기가 쌓여서 보고는 저기 나를 잡아 먹을 것이다라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나를 보고 도망간다는 거죠. 중생이 도망간다는데 중생이 어떻게 제도할 거야, 그죠? 그래서 보살의 입장에서는 같은 생명이란 같은 생명의 입장에서는 이제 고기를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소송 수행 입장에서는 이제 글식 그러니까 그 입장에 먹고 그래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심지어는 뭐 청어를 어떤 사미는 청어를 굉장히 좋아해서 평생 청어만 먹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돼지고기 음식 만약에 이 음식에 아무 문제 없다면은 저건 나를 주고 다른 그들에게 저 알아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 그죠. 뭔가 문제 있는 걸 알았으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마 공양을 받으시면서도 이제 저희가 일부러 죽이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마 공양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전이셔라고 대장장이 아들 준다는 세종께 대답하고서 부드러운 돼지고기 같은 음식은 세종께 공양하고 다른 음식은 비구에 성게 종했다. 그래서 세종께 대장장이 아들 준다에게 불러서 말씀했다. 준다여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은 남은 것은 깊은 구덩이를 파고 묻어라. 왜 그 남은 거 누구 먹으라 하겠지, 그죠? 뭔가 문제가 있긴 있었는가 봐요. 고기에 상하지는 않았을 거고 상한 걸 먹지 않을 거 아닙니까? 준다이 나는 신들을 포함하고 말을 포함하고 범준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을 포함하고 신과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 가운데서 열의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 음식을 먹고 바르게 소화시킬 사람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전이셔라고 대장장이 하나 준다는 생께 대답한 뒤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은 남은 것은 깊은 구덩이 파서 묻고 세종께로 갔다. 그래서 아마 이거 돼지고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이제 다 묻어버렸으니까, 그죠? 아무도 몰라. 가서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세종께서는 한 곁에 앉은 대장장의 아들 쭌다에게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고 분별하게 하고 기쁘게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대장에 안을 준다가 올린 음식을 드시고 혹독한 병에 걸리셨다는 천난이 피가 나오는 정리, 설사를 하는데 그게 막 피가 섞여 나오는 그 정도의 설사를 하시는가 봐요. 걸려 죽음에 다다르는 극심한 고통이 생겼다. 그 세존께서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정념 정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감내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아나존자를 불러 말씀했다. 아난다, 이제 구시나라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전시라고 아나존자는 깨닫겠다. 나는 이렇게 들었나니 대장장이 준다가 올린 음식을 드시고 현자께서는 죽음에 다다르는 극심한 병이 걸리셨다.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을 드시는 스승께서 극심한 병이 생겼나니 그것을 깨끗하게 하면서 스승께서는 구시나라 도시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물을 떠와라. 그때 스승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어떤 나무 아래로 가셨다. 가셔서는 아나존자 불러 말씀하셨다. 아직 구시나라 가진 않았어요. 가시는 도중이라. 아난다여, 가설을 4겹으로 접어서 자리를 만들어라. 난 좀 피곤하다. 좀 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셔라고 아나존자 세존께 대답한 지 가설을 4겹으로 접어서 자리를 만들었다. 세존께서는 만들어 드린 자리에 앉으셨다. 앉은 뒤에 세존께서는 아나존자를 불러서 말씀했다. 아난다여, 나는 그대는 나를 위해 물을 좀 떠다오. 아난다여, 목이 마르구나. 나는 물을 마셔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난다존은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금 500대 수레가 지나갔습니다. 수레로 휘저은 물은 좋지 않고 뒤범벅이 되어 혼탁해졌습니다. 아마 옆에 물이 있는데 큰 물은 아닌 것 같아요. 물이 뭐 졸졸 흘러가든지 아니면 고여있는 물이든지 간에 무슨 물이 있긴 있었는데 수레가 500대나 지나갔으니까 그 물은 혼탁해졌다, 이 말이죠. 세존은 까꾸타 강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까꾸타 강이 있는데 그 물은 맑고 만족을 주고 차갑고 투명하며 튼튼한 제복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물을 드시고 몸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스님께서는 아나존자는 물을 말씀했다. 아마 설사하고 그러니까 목이 마르고 그랬는가 봐요. 아난다여, 그대는 나를 위해 물을 좀 떠다오. 아난다여, 목이 마르구나. 나는 물을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아나존자는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 세존이 지금 500대 수레가 지나갔습니다. 수레바퀴로 휘저은 물은 좋지 않고 뒤범벅이 되어 혼탁해졌습니다. 세존은 까꾸따강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 물은 맑고 만족을 주고 차갑고 투명하며 튼튼한 제방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물을 드시고 몸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생님께서는 아나존자 물, 요것도 이제 그 아나존자를 제가 마지막 부처님 말씀을 정리할 때 1차 결집할 때 아나존자를 선출하지 않은 그 이유 중 하나라. 이것도 부처님께서 물을 돌락했는데 두 번이나 거절하고 그러니까 세 번째로 가서는 아나존자 가자마자 물이 맑아졌다는 거예요. 그건 부처님의 위신력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나존자 부처님께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로 믿음이 있었다면은 바로 가면 물이 맑아질 낀데 그렇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런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존께서는 아나존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몇 가지 이유가 이제 여인 출가에 이제 기여를 한 거, 그리고 정법이 500년 줄어든 거, 근본적으로는 아나존자 수도원까지밖에 성취 못하고 아란까지 성취 못했기 때문에 번뇌가 있다는 거 등등해서 또 이런 거,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존의 열반을 미루지 못한 거, 좀 청해서 세존열반을 미룰 수 있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루지 못한 거, 그런 등등 이제 이유를 들어서 아나존자를 가두존자가 선출하지 않습니다. 그런 대중 선출해서 그냥 499명의 아라한과 1명의 수다원 아나존자가 이제 선출이 됐죠. 물론 아나존자도 이제 결집하기 전날 이제 결국은 아란까지 정득합니다. 목이 마르구나. 나는 물 마셔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셔. 이제 세 번째 설아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셔라고 아나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바로를 가지고 그 작은 강으로 갔다. 아나존자가 다가가자 수레바퀴로 휘저어서 좋지 않고 목이 되는 혼탁해진 그 물에 맑고 만족을 주고 차게 됐다. 아나존자의 위신력이 아니라 그죠. 부처님께 물을 떠 올리려는, 그러니까 아마 강에 신이 있었거나 누가 있었거나 물을 맑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자 아나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열의 큰 신통력과 큰 위신은 참으로 경이롭고 놀랐구나. 수레바퀴로 휘저어져서 좋지 않고 뒤범기 되어 혼탁해진 물이 내가 다가가자 부처님께 물을 떠려고 물을 올리려고 물을 떠러 가자, 좋고 맑고 혼탁하지 않게 되었구나. 아나존자는 바로로 물을 떠서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열의 큰 신통과 큰 위신력으로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레바퀴로 휘저어져 좋지 않고 뒤범벅이 되어 혼탁해진 물이 제가 다가가자
않고 맑고 혼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난존재 생각에는 그렇죠. 아유 뭐 그 말이 온갖 밟고 댕겼을 텐데 저 말대로 뭐 땅에 댕기다 보면 그런 이런 식으로 밟는다며 그 지저분한 발로 밟은 그런 물을 뜯어서 어디 감히 부처님께 드리겠느냐 이 뜻이었겠죠. 그러나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에 대해서 확실히 믿지 못했다, 뭐 이해하지 못했다, 뭐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선생님께서는 물을 게다가 혼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물을 드십시오. 선생님께서는 물을 드십시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물을 드셨다. 붓고산 말라붙다. 이건 외도 수행자. 이 알랄라깔라마의 제자였다고 그래요. 그래 알랄라깔라마가 선정에 들었을 때 이 사람이 그 선정에 든 것을 보고는 아주 깊이 감복하고는 출가했다가 그 알랄라깔라마에 귀의했다가 다시 부처님의 선정 이야기 듣고는 다시 이제 지금 부처님의 귀의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물에 붓고산 말라붙다는 알랄라깔라마의 제자였는데 신나라로부터 말라로 가는 대로에를 따라가고 있었다. 붓고산 말라붙다는 세종께서 어떤 나무 아래 앉아 계신 것을 보고는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 올리고 아마 부처님 당길 때는 늘 큰 길로 다니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쭉 볼 수 있게. 그러다 이제 그 부처님께 길 옆에 앉아 계시니까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계단지는 붓고산 말라붙다는 세종께 말합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 놀랐습니다. 세존이 출가자는 참으로 고요하게 머무십니다. 이건 이제 자기의 스승 알랄라깔라마를 칭찬하는 그런 말이요. 자기 딴에는 세존이 전에 알랄라깔라마는 대로에 따라가다가 이제 자기는 알랄라깔라마나 부처님과 동격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딴에는 알랄라깔라마가 오히려 부처님보다 더 위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알랄라깔라마는 대로로 따라가다가 길에서 나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어떤 나무 아래에 낮 동안에 머물 위해서 앉았습니다. 낮에 땡빛도 있고 그러니까 나무 아래 이제 쉬려고 갔었던가 보죠. 알랄라깔라마가. 세존은 그때 500대 수레가 알랄라깔라마의 곁으로 계속해서 지나갔습니다. 세존은 그때 어떤 사람이 그 대상의 뒤를 따라오다가 알랄라깔라마에 다가갔습니다. 가서는 알랄라깔라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자여 500대 수레가 지나가는 걸 보셨습니까? 나는 보지 못했다오. 그럼 소리를 들었습니까? 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오. 잠들었었습니까? 나는 잠을 자지 않았소. 그럼 인식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렇다오. 존자의 그런 당신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깨어 있다는 거죠.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 있으면서도 500대 수레가 곁으로 계속해서 지나가는데도 보지 못하고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존재 당신은 겉옷은 먼지를 범벅이 된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우리도 경우 들어드린 경우 있잖아요. 막 뭐 하다 뭐 하는지 몰라. 그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뭘 막 급하게 뭐라 하고 있다면은,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번뇌의 일이고, 이분들은 이제, 고요에 들었는데 잠조하지 않고 분명히 껴있고 인식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밖에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자 그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출가자들은 참으로 고요하게 머무나니 참으로 경이롭고 참으로 놀랍구나. 여기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있으면서도 500대 수레가 곁으로 계속 지나가는 보지도 못하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이와 지금 알랄라깔라마에게 알랄라깔라마의 청정한 믿음을 크게 표시한 뒤 떠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자기는 이제 자기 스승 알랄라깔라마를 칭송하는 거죠. 부처님 앞에서 우리가 뭐 흔히 누구 앞에 여름 흔든다고 그래요. 그죠? 붓고사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있으면서 500대의 수레가 수백 수레 곁으로 계속해 지나가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더 행하기 어렵고 더 경험하기 어려운가. 아니면은 인식을 가지고 깨어있으면서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칼칼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정 소리가 요란하게 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더 행하기 어렵고 더 경험하기 어려운 거냐. 500대 수레가 아니라 600대, 700대, 800대, 1000대 아니 10만 대 수레라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있으면서도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국사 요란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이 더 행하기 어렵고 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붓고사여 이제 부처님이 당신이 이제 어떤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한때 나는 아뚜마인 탈곡장 곡식을 이렇게 끊어왔다가 배를 배워와서 이제 타작하는 그런 곳인가 봐요. 탈곡장에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때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칼칼 쏟아지고 번개 치고 천둥소리가 요란했으며 탈곡장에서 농부 2사람과 항소 4마리가 벼락에 맞아 죽었다. 그러자 아뚜마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농부 2사람이 죽고 항소 4마리 죽은 것을 보도갔다. 밤에 막 그렇게 번개 치고 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소가 죽었다 하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나온 거죠. 아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나오는 거죠. 북구사여 그 무렵 나는 탈북장에 문 밖으로 나와 밖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노지에서 포옹을 하고 있다. 북구사여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다가왔다. 와서는 나에게 절을 올리고 한게 됐었다. 북구사여 나는 한게 됐어. 그 사람이 이래 말했다. 여보게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여기 왜 있는가, 뭐하러 와 왔는가. 그리고 세존이 여기 비가 쏟아지고 벽을 쏟아지고 번개치고 선둑도 일어났으면 탈북자 농부 2사람과 항선 4마리가 벼락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다 저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여기 모인 것입니다. 놀래서. 근데 선생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바로 여기 있었다네. 근데 보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했다네.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까? 소리를 듣지 못했다네. 그럼 잠을 잤습니까? 잠을 자지 않다네. 안 왔다네. 인식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네. 세존이 그런 선생님께서는 참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있으면서도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칼칼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 요란한데도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렇다네. 북구사여 옛날에는 난 그런 일이 있었다. 북구사여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 출가자는 참으로 고요하게 머무르니 참으로 경이롭고 참으로 놀랍구나. 여기서 인식을 가지고 깨어있으면서도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비가 콸콸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요란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는구나 라고 지금은 나에게 청자한 믿음을 크게 표시한 뒤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북구사 말로 뻗다는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존 제가 알라라깔라마에게 가졌던 청자한 믿음은 마치 강풍에 날아가 버렸고 강의 급류 휩쓸려있듯이 휩쓸려 가버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주듯 눈이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주셨습니다. 이제 세존께 기도합니다. 법과 비구 성가에 기도합니다. 세존께 저를 오늘부터 목숨 있는 날까지 귀한 청신서로 받아주소서. 그 외에도 수행자의 제자가 그 수행자가 부처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런 말을 듣고는 부처님만한 분이 없구나라고 이제 다시 부처님께 기했더라고. 사실 알랄깔라마 같은 분은 무소유주정이 완전한 열반이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수행을 하지 않는 거라. 또 우따까라 못부타 같은 경우는 비상처청을 완전한 경지로 이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무소유초용을 경험하지 못했고 비상처럼 경험하지 못했던 시타타 태자가 무소유초용을 경험하자 이건 완전한 것이 아닌데 비상처럼 경험하자 이건 완전한 것이 아닌데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깊이 따가서 밀진정을 내지는 진여정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상의 경지를 이룬 분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북구사 말로부터 어떤 사람을 불러서 말했다. 여보게 그대는 지금 입을 수 있는 황금색 옷 2벌을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여라고 그 사람은 북구사 말라포타에게 대답한 뒤 지금 입을 수 있는 황금색 옷 2벌을 가져왔다. 그래서 북구사 말라포타는 지금 입을 수 있는 황금색 옷 2벌을 세존께 받았다. 세존께서는 저를 예민하게 불쌍하게 여기시고 지금 있는 황금색 옷 2벌을 받아주셔서 북구사에 그런 한 번은 내게 보시고 한 번은 안 되게 보셔야라. 두 벌 다 받지 않고 한 번은 안 되게 줬다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라고 북구사 말라포타는 세존께 대답한 뒤 한 번은 세존께 보시고 한 번은 안 봐준정에 보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북구사 말라포타에게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뻐하시다. 그래서 북구사 말라포타는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듣고 격려받고 분발을 하고 기뻐하여 자리에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본도 3번 돌아 개정회를 설했겠죠. 개정회를 설하시고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그때가 어떻게 들었든 간에 지금 내 말을 들어봐라. 그리고 이대로 행한다면은 그런 구경에 해탈의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런 말을 좀 했겠죠. 북구사 말라포타가 물러간 지 오래지 않아 아는 자는 지금 입을 수 있는 황금색 옷을 세존께 입혀들었다. 세존의 몸에 그 옷을 입혀들었지만은 세존의 몸에서는 그 옷의 황금빛은 죽어버린 것처럼 빛이 나지 않다. 그래서 아는 자는 세존께 이런 말을 듭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열의 피부색이 이렇게 청중하고 이렇게 깨끗하다니요. 세존이시여. 지금 입을 수 있는 황금색 옷을 세존의 옷에 입혀드렸지만은 그 옷의 황금빛은 마치 광채가 죽어버린 것처럼 빛이 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러다 않는다요. 참으로 그러다 않는다요.
그런데 두 가지 경우에 열의 몸은 지극히 청량하고 피부성은 깨끗하게 된다. 그럼 그 두 가지 경우는 어떤 것인가? 근데 열애가 위 없는 정등각을 깨달은 밤, 그 밤과 열애가 무열반의 요소로 반열반하는 밤이다. 정등각을 깨달은 그때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체 번뇌를 끊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 무여열반에 드는 게 마찬가지. 45년 설법을 마치시고 이제 완전한 편안에 드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청정하게 그렇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 열의 몸은 지극히 청정하고 피부성은 깨끗하다. 그런데 오늘 밤 삼경에 초경, 이경, 상경, 상경 11시부터 1시, 초경은 7시부터 9시, 9시부터 11시 이경, 11시부터 1시까지가 삼경이라. 그래 한밤중에 돌아가신 거죠. 구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산로숲에서 한 쌍의 사라나무 아래 사이에, 사라나무 사이에서 열의 반열반이 될 것이다. 오라는 다에 까꾸따강으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준시라고 안도전은 쓰는게 그때부터. 빛나는 황색 옷 두 벌을 붓고 싸는 받쳤으며 그것을 입은 황금색 털을 가진 서성은 더 빛이 났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많은 비구성과 함께 까꾸따강으로 가셨다. 가서는 까꾸따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물을 마시고 다시 나와서 망고숲으로 가셨다. 가서는 쭌닭과 존자를 불러서 말씀했다. 쭌닭가여, 자리를 4겹으로 접어서 자리를 만들어라. 쭌닭가여, 피곤하구나. 나는 좀 앉아야 되겠다. 그래 학생이 세주시라고 쭌닭과 존자는 세존께 대답하되 가사를 4겹으로 접어 자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발을 포개시고 마음 챙겨 알아 정념 정지하면서 일어날 시간을 인식하여 마음이 닫더라신 후 오른쪽 옆구리로 살짝 누웠다. 쭌닭과 존자는 그게 세존 앞에 앉았다. 부처님은 까꾸따강으로 가셨으니 투명하고 맑고 혼탁하지 않은 강에 세상에서 피할 데 없는 큰 서성, 이렇게 해서 심히 지친 몸으로 몸을 담그고 목욕하고 물을 마시고 나오셨다. 비구성가의 수장이시고 여기 세상에서 법을 설하신 분 대선인이신 그분 세존께서는 비구성가에 둘러싸여 망고숲으로 가셨다. 쭌닭가라는 비구를 불러 말씀했다. 4겹으로 접은 가사 위에 나란 누리라고. 자신을 잘 닦은 분에게서 명을 받은 쭌닭가는 자신을 잘 닦은 4겹으로 그 가사를 접어서 자리를 만들었다. 스승께서는 필요한 몸을 누이셨나니 쭌닭도 그분 옆에 앉았다. 그래서 스승께서는 안한손을 물어봤다. 안한다여, 그런데 대장장이를 쭌닭아 이렇게 스스로 hin할 줄 모른다. 여보가 쭌닭, 이제 자기 말이야. 쭌닭 자기 말로. 쭌닭여, 여러께서 네가 드린 탁월 음식을 마지막으로 드시고 발에서 있으니 이건 참으로 너희 줄 알면서 너희 집 버린 거다. 아이 부처님 내 음식을 먹고 죽었으니 이게 아이고 나는 도대체 어떤 앞으로 어떤 업을 지은 것이냐 말이지.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자책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진짜로 막 아까 말한 연금술 가서 그 음식을 그걸로 이제 해서 음식을 만들었다면은 진짜 막 이제 이 사람이 막 안절부절 하는 기라 그죠. 아이고 내가 안 갈 걸 그냥 음식에 참 대답할 걸 그거는 했겠죠. 그건 이제 그 마음이라 이제 아마 그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안 한다요. 대장의 쭌다의 아들에게 이같이 말하여 자책감을 없애줘야 한다. 도반 쭌다여, 여러께서는 그대가 드린 탁발 음식을 마지막으로 드시고 발매에 드셨으니 가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쭌다에게 전해라 이 말이에요. 이건 그대의 공덕이고 그대의 행운입니다. 도반 쭌다여, 모든 곳에 두루 길실을 가져오고 모든 곳 두루 과보를 가져오는 두 가지 탁발 음식이 다른 탁발 음식들을 훨씬 능가하는데 더 큰 결실과 더 큰 이익을 가져준다. 오늘 세존의 면제에서 직접 듣고 세존의 면제에서 직접 받아 지냈습니다. 어떤 것이 들입니까? 그 탁발 음식을 들고 여러께서 위에는 등정을 깨다신 누구 음식입니까? 수자타, 그죠? 수자타의 음식을 드시고는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거, 일주일 후에 도를 이루신 것이죠. 이게 첫 공양이라. 그 탁발 음식으로 열애가 무여열반의 요소로 반열반을 시간 이제 쭌다의 마지막 공양을 드시고 반열반한 것이죠. 그 첫 공양과 마지막 공양이 최고의 공덕이 된다. 웬거라니까 이 음식을 드시고 정등각을 이루시기 때문에 사실은 첫 공양 부처님께 올린 공양 아니에요. 중생에 올리는 공양이지만 이 공양을 드시고 이제 부처를 부처가 되니까 그게 이제 최고의 공양이 되고 또 마지막 부처로서 받는 마지막 공양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공양을 드시고 이제 완전한 열반, 완전한 편안함에 되니까 그것이 최고의 공양이 된다. 이런 두 가지 탁발 음식은 더 큰 결실과 더 큰 이익을 가져줍니다. 다른 탁발 음식들이 훨씬 능가합니다. 다른 탁발 음식들을 훨씬 능가합니다. 이제 대장장의 아들 쭌다님은 긴 수명을 가져다 줄 업을 쌓았습니다. 이래 대장장의 아들 쭌다님은 좋은 용모를
행복을 가질 읍을 쌓았습니다. 이래 대장장의 아들 준다는 행복을 가질 읍을 쌓았습니다. 이래 대장장의 아들 준다는 명성을 가질 읍을 쌓았습니다. 이래 대장장의 아들 준다는 천상에 태어날 읍을 쌓았습니다. 이래 대장장의 아들 준다는 유세를 가질 읍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삼봉에 공양 올리면은 그가 원하는 대로 김수명을 원하면 김수명, 좋은 용모를 원하면 좋은 용모, 행복을 원하면 행복을, 명성을 원하면 명성을, 천상에 태어날 걸 원하면 천상에 태어날 걸, 위세를 위력과 세력을 원하면 위력과 세력을 각각 원하는 대로 받는데 첫 공양과 마지막 공양은 이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예, 첫 공양과 마지막 공양 그렇다. 그러니 그렇게 자책하지 마라. 이렇게 대장장을 준다. 자책감을 없애줘야 한다. 그때 생겨 이런 뜻을 드러내신 뒤 감흥을 얻다. 베풀며 의해서 공덕은 증가하고 제어에 의해서 정은 쌓여진다. 지혜로운 자 사악함을 없애고 탕록과 성냄과 의성을 벌여 열반을 얻는다. 한산의 사람 그래서 생겨서 아는다 존재불로 오라는다여 히란야와때 강 저쪽 언덕 구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다 숲으로 가자. 이게 이제 히란야와때 강 저쪽 언덕 그 히란야 강을 건너서 구시나라의 종족들이 있는 그곳에 사라숲이 있는데 아직 이제 외살리에서 구시나라로 가는 도중에 그죠? 그리고 히란야와때 강을 건너면 구시나라인가 봐요. 그리고 히란야와때 강을 건너서 구시나라에 이제 들어서서 그래서 말라들의 사라숲에서 열매 드신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세존이시라고 안드시는 세존께 됩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성과 함께 히란야와때 강의 저쪽 언덕 구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사라숲으로 갔다. 구시나라는 한 도시격이고 그러니까 도시 한쪽 기티죠. 그 도시 안에서 열반에 드신 것이 아니고 성 안에서 들은 것이 아니고 성 밖에서 열반에 드시고 여 뒤에 보면 나중에 이제 부처님을 시신이죠. 전체를 성 안으로 운구해서 다시 북쪽으로 들어가서 운구해서 동쪽 문으로 나와서 동쪽 문 밖에서 아마 그쪽들의 말라독 종족들은 그쪽에서 이제 왕족들이나 이들은 그쪽 동쪽 문 밖에서 이제 그 화장을 하고 했는가 봐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게 동쪽 문 밖에서 북쪽 문으로 옮겨서 아마 그러니까 북쪽 도시 북쪽에서 돌아가셨는가. 그래서 북쪽 문으로 운구에 들어가서 도시 중간으로 가서 다시 동쪽 문으로 나와서 동쪽 문 밖에서 화장을 하셨다고 그렇게 뒤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라고 아는자는 세존께 대답했다. 그때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성과 함께 히란야와때 강 저쪽 언덕 구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다 살라숲으로 갔다. 가서는 안도전에 불러 말씀했다. 아는다여 그들은 한상의 사라나무 사이에 북쪽으로 물을 둔 침상을 만들어라. 아는다여 피곤하구나. 누워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라고 안도전에 세존께 대답한 뒤 두 살나무 사이에 북쪽으로 물을 둔다. 북쪽으로 물을 두고 누우면 어떻게 됩니까? 서쪽을 보는 거, 서쪽을. 북쪽으로 물을 두니까 얼굴은 서쪽으로 하는 것이죠. 태어날 때는 동쪽으로 보고 먼저 이제 동남서북이라 태어나서는 동쪽으로 7걸음, 남쪽으로 7걸음, 서쪽으로 7걸음, 북쪽으로 7걸음. 그래서 돌면 원래 자리 돌아오는 거예요. 동남서북으로 7걸음 걸었고, 이제 열매 들 때는 북쪽으로 물을 하고 이제 부처님 늘 오른쪽으로 누우니까 그러니까 서쪽으로 보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세존이시여 아는자는 세존께 대반에 두 살나무 사이에 북쪽으로 물을 둔 침상을 만들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것이고 서쪽은 해가 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마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존께서는 발과 발을 포개고 마음 충격 알아차리면서 정념 정지하면서 오른쪽 직구를 다쳐 누르시다. 그래서 한상의 살나무는 때아닌 꽃들로 아마 이때가 꽃 필 계절이 아닌가 봐요. 동화사가 왜 동화사라면은 그때 큰 법회를 했는데 동화사 아마 창건 법회인가 봐요. 그래 했는데 그때가 계절이 꽃필 계절이 아닌데 오동나무가 꽃을 피웠다고. 그래서 오동나무 동자서 동화사입니다. 동화사.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좀 많죠. 뭐라고. 원래 동화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 꽃필 때가 아닌데 그리고 학수죠. 학자가 이렇게 학은 흰갑니까? 그 살아남 꽃이 흰가 봐요. 그래 흰 꽃을 학수입니다. 그래서 흰 꽃이 피었다고. 끝으로 만개하여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하여 열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붙었다. 하늘 아래 만다라
꽃들이 홍에서 떨어져서 열개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열의 몸을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하늘나라의 전단향 가루가 홍에 떨어져 열개 예배를 올리기 위하여 열의 몸으로 은혜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하늘나라의 음악이 열개 예배를 올리기 위해 홍에서 연주되었으며 하늘나라의 노래가 열개 예배를 올리기 위해 울려 퍼졌다. 그래서 이렇게 안다전에 불러 말했습니다. 안 한다여 한산의 살나무는 지금 이제 요 배경을 이야기하는가. 한산의 살나무는 따는 꽃들로 만개하여 지금 꽃이 필 때가 아닌데 꽃이 펴서 이렇게 예배를 올리기 위해 열의 몸 위로 떨어지고 꽃이 날리고 덮이는구나. 하늘나라의 만다라와 꽃들이 홍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열의 몸 위로 떨어지고 날리는구나. 하늘나라의 전단향 가루가 홍에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올리기 위해 열의 몸에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이는구나. 하늘나라의 음악이 이렇게 예배를 올리기 위하여 홍에 연주되고 하늘나라의 노래가 이렇게 예배를 올리고 위해서 울려 펴주는구나. 지금 우리가 이제 부처님 공양 올린 거 이렇게 공양 올리잖아요. 뭐 육법 공양 올리고 다 그러고 올리잖아요. 근데 진짜 공양은 뭐냐 이거라 아는데, 그러나 이런 것은 열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아는다야. 아닌 건 아닌데 진짜는 아니다 이 말이죠. 비군이나 정신사나 정신녀가 출생법에 해탈한 법을 닦고 출생법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해탈법을 닦고 출세간에 이르게 하는 해탈법을 닦고 합당하게 그 법에 해탈법에 합당하게 도를 닦고 맞게 말이죠. 그릇되지 않게 도를 닦고 법에 따라 행하며 머무는 것이 참으로 최고의 예배로 열애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백천가지 공양 올리는 것보다도 한번 도를 향하는 마음, 이 부처님의 진정한 마음, 부처님께 올리는 진정 공양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말 있잖아요. 백천가지 칠보탑을 짓더라도 한 번 마음 고요하는 거 못하다. 칠보탑은 그게 무너지지만은 한 번 마음 고요하면은 그건 해탈에 이른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다요. 여기서 우리는 출산법에 이래가는 법, 해탈법이죠. 닦고 합당하게 그 법에 맞는 그런 수행을 하고 법을 따라 행하며 머물러야 한다. 그때 우빠와나 존자가 요번에 우빠와나 존자는 지금 아란이에요. 안한 존자 이전에 세존이 시자로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늘 이제 부처님 시자를 하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존자가 세존 앞에 서서 세존께 부채를 붙여드리고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비구여 저리로 가라, 내 앞에 서지 마라 하면서 우빠나 존자를 달고 가지 않다. 뭐 싫어서 가는 거야. 뒤에 이제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싫어서 한 건 아니고 좀 약간 비켜 있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러자 아난다 존자가 이렇게 말한다. 우빠와나 존자는 오랜 세월 세존의 시대였으며 항상 임석해 있었고 자리에 부처님 옆에 항상 있었고 항상 곁에 모시고 살았다. 근데 지금 세존께는 마지막 임종시간에 머물러서 비구여 저리로 가라, 내 앞에 서지 마라 하면서 우빠와나 존자를 달고 하지 않으신다. 무슨 이유와 무슨 조건 때문에 세존께서는 비구여 저리로 가라, 내 앞에 서지 마라고 하시면서 우빠와나 존자를 달고 하지 않으실 것일까. 다른 사람은 그 부처님 좀 피해 있으라 하니까 싫어서 그러는 건지 싫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아난주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난주자는 선생님께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우빠나 존자는 오랜 세월 세존의 시대였으며 항상 부처님 곁에 옆에 인숙해 있었고 항상 곁에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는 마지막 임종시간이 이래서 비구 저리로 가라, 내 앞에 서지 마라 하시면서 우빠나 존자를 달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무슨 이유와 무슨 조건 때문에 성경 비구여 저리로 가라, 내 앞에 서지 마라 하면서 우빠나 존자를 달고 하지 않으십니까? 한다요. 열애를 챙겨나기 위해 신들은 그 신화를 건치는 말라들 살라보 12요자나 1요자나 1유순 아마 그 소의 멍에를 지어서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보통 11km 그런다는 거예요. 10km로 가더라도 120km라 그죠? 120km나 신들이 크게 찾았다는 거죠. 가득 메우고 채우고 대략 10곳을 세계로부터 모여들었다. 이 지역은 머리카락 한 올리 들어갈 틈도 없을 정도로 큰 위를 가진 신들이 채워지지 않은 곳이 없었다. 신들은 이렇게 분임하고 있다. 우리는 참으로 열애를 챙겨나기 위해서 멀리서 왔다. 참으로 드물게 열애 아른 등장께서 세상에 태어나셨다. 오늘 밤 삼경에 그런 열애를 바늘바늘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큰 위력을 가진 비구가 세존의 앞에 서서 맡고 있어서 우리는 마지막 시간에 열애를 챙겨날 수가 없구나. 그 이제 이분이 이제 그냥 저거 아니더라도 보통 이제 범부성이라 하더라도
천상 사람들도 어찌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요. 부처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이 그 큰 위력을 가진, 그러니까 알아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앞에서 생각,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라. 어쩔 수, 저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얘를 보고 싶어. 그거 있다는 것이죠. 있구나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다. 우리 거와 그 어간으로 다니지 마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늘 고전 비워놓으라는 거라. 그 앞에 보신 앞으로는. 세준이시여, 그러면서 어떠한 신들을 마음에 잡도록 하십니까? 안 한다요. 호공에서 땅의 인식을 가진, 호공을 땅이라고 여기는 이만하다. 그러니까 천상 사람들, 천상천인들, 천상의 신들이죠. 이 땅의 인식을, 허공에서 땅의 인식을 가지는 신들이 있나니 그들은 머리칼을 뜯으면서 울부짖고 손을 마고 흔들면서 울부짖고 다리가 잘린다고 누워지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면서 세상에 너 빨리 반일하시는구나, 너 빨리 선생께는 반일하시는구나, 너 빨리 눈을 가진 분이 세상에 사라지려 하시구나 라고 이렇게 울부짖고 있다. 안다요. 땅에서 땅의 인식을 가진, 그러니까 땅에서 땅을 창조한 땅의 인식을, 그러니까 땅의 신들이 지신이 지신, 천신과 지신, 앞에는 허공이 땅이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천상 사람들, 천신들이고, 땅을 땅이라고 여기는 신들, 그러니까 지신이 지신, 들이 땅의 인식을 가진 신들이 있나니 그들은 머리칼을 뜯으면서 울부짖고 손을 마고 흔들면서 울부짖고 다리가 잘린 듯 넘어지고 이리둥으로 정이 들면서 성격 너무 빨리 반일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선생께서는 반일하시는구나 라고, 너무 빨리 눈을 가진 분이 세상에 사라지는 거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애욕에서 벗어난 신들은 마음 챙겨 정념 정지하면서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그럼 여기서 울부짖는데서 무슨 소용이 끊느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포자기한 것은 아니고 이미 애욕을 벗어나서 이제 알기 때문에 일반의 죽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물론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이제 아쉬움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완전한 편안에 드는 것이지 일반 죽음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깨닫는 사람은 아는 사람 알기 때문에 이 사람도 슬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그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우빠바나를 옆으로 피해 있었겠지. 내가 어찌 우빠바나를 싫어서 그렇게 하느냐, 그런 거죠. 네 가지 순례할 장소. 세존이셔, 전에 안과 끝나면 비구들은 열을 칭찬하러 왔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잘 닦은 비구들을 맞아했고, 그런 마음을 잘 닦은, 그런 마음이고 그런 뜨고 마음을 잘 닦은 맞아했고, 그들은 세존을 칭견하고 공경할 수 있었습니다. 세존이, 그러나 이제 생각하시고 나면은 우리는 그런 마음을 잘 닦은 그런 비구들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세존을 칭견하고 공경하지 못할 것입니다. 안 한다여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칭견하고 절박함을 일으키는 네 가지 장소가 있다. 어떤 것이 넷인가? 여기서 예를 태어나셨다. 아는데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선남선이 칭견하고 절박함을 일으키는 장소이다. 여기서 예래가 위험한 정등을 깨달으셨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선남선이 칭견하고 절박함을 일으키는 장소이다.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룸빈이. 어디서 소리를 쏘요? 붓다가야 가야, 마가단나라 가야. 여기서 예래가 위없는 법을 받기를 우리다. 어디? 바라나시 녹야원.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 칭견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할 장소다. 여기서 예래가 물변의 요소를 반일했다. 어디? 구시나라.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 칭견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할 장소다. 안한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칭견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네 가지 장소다. 그런데 여기서 예래가 태어나셨다. 여기서 예래가 위없는 정등을 깨달았다. 여기서 예래가 위없는 법을 받기를 굴렸다. 여기서 예래가 무일변 요소 반일했다 라면서 믿음을 가진 비구들과 비구니들과 정신사들과 정신이들이 이것을 방문할 것이다. 안한다여 누구든 이러한 성지순례를 떠나는 청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선처, 천상태에 태어날 것이다. 성지순례를 한 번에 간 사람들은 다 좋은 곳 태어난다는 거고, 꼭 그렇게 이렇게 성지순례 한 번씩 가라라는 얘기죠. 평상시에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 계신 곳으로 부처님을 칭견하러 갔지만은 부처 일반에 들고 난 다음에는 이 네 곳이 그대들이 칭견할 곳이다 하는 거죠.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어떻게 여인들을 대처합니까? 쳐다보지 마라. 쳐다보면 안 돼.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지 마라.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챙이 황제면 바른 생각으로 저는 이제 그 나이 든 분은 어머니라고 알고 또 내보다 나이 있는 누나라고 생각하고 내보다 나이 어리는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저희들은 큰 시주다 이렇게 생각해라 말이죠. 저희들은 어떻게 열의 존재에 대처해야 합니까? 안 돼요. 그들은 열의 몸 수습하는 게 감춰두지 마라. 그러니까 장례식치를 하지 마라. 너것은 공부하러 출가했는가 아이가? 공부에 애쓰지. 장례는 다 속가 신도들 해줄 거다 이 말이야. 그들은 근본에 힘쓰고, 근본이 뭡니까? 결국은 도를 이루는 거, 열반의 성취죠. 힘쓰고 근본에 몰두하여라. 근본에 방해하지 말고 근면하고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라. 안다요. 열의 청정한 믿음 있는 그샷들이야 현자들과 바람의 현자들과 장자 현자들이 열의 몸을 수습할 것이다. 장례는 신도들 해줄 거니까 그들은 안타까워도 하지 말고 슬퍼도 하지 말고 오직 해탈에 힘써라 이 말이죠. 세종이 그럼 어떻게 열의 존재에 대처합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장례는 치러야 되니까 그죠? 물어보는 거야. 안 한다요. 질령상의 유체에 대처하듯이 열의 유체도 대처해야 한다. 세종이 어떻게 하면 그럼 어떻게 질능상 유체에 대처합니까? 안 한다. 질능상 유체는 세천으로 감싼다. 세천으로 감싼 뒤 세손으로 감싼다. 세손으로 감싼 뒤 세천으로 감싼다. 이런 방법으로 500번. 그렇죠. 요것도 좀 하나 빠진데 깨끗한 이제 그 향유로 몸을 닦는다는 거예요. 싹 닦고, 그리고 세천으로 감싸고, 천후에 더 솜으로 감싸고, 솜후에 또 천으로 감싸고, 또 천후에 솜으로 감싸고, 천솜 500번을 정상 유치를 감싼 뒤 황금으로 만든 기름통에 관에 넣고, 요 293주 황금으로 오는 원에는 이다. 주스에서는 이것을 황금과 동열을 설명하고 있다. 철이지만은 여기서는 야사로. 그래서 역자도 황금으로 오겠다. 한편 미얀마에 벌써는 철로 나타나지만 주석서는 황금을 보내가고 있다. 그러니까 황금관으로 이제 한문으로는 세금자 써놨어요. 한문으로는. 그래서 세금자가 금도 되고 새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로 뭐 이제 황금으로 만들려면은 이렇게 500번을 감싸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막 2만 주 될 거야, 그죠? 2만 주 황금으로 만들려면 보통 그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저번에 텔레비 보다가 조선시대에 왕의 묘를 발굴했는데, 그때 옷을 97벌을 입고 있더라고요, 옷을. 네. 그러니까 장례 준비 진짜 엄청나게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좀 안에 건 작을 거고, 밖에는 커진다 아닙니까, 옷이. 그럼 그걸 다 감안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야. 그리고 황금으로 만든 다른 통을 덮은 뒤 모든 향으로 장음하여 진릉상의 유체를 화장한다. 그리고 큰 길 사거리에 진릉상의 탑을 조성한다. 안돼. 진릉상의 유체는 이렇게 대체한다. 안돼. 진릉상 유체에 대체하지 열의 유체도 대체한다. 그리고 큰 길 사거리에 열의 탑을 조성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이 탑이 있는 적어도 큰 탑들은 아마 굉장히 그 당시에 번성하던 큰 사거리였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지금 열반 탑도 그가 다비장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혹시 모르지 그가 큰 거리인지 모르지. 그런데 이제 열반 탑이라고 하니까 다비장에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 다비장에다가 열의 탑을 하겠습니까? 다비장 시대 태어났는데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물론 뭐 그 사람들 더 잘 알아서 해놨겠지만은 더 잘 알아서 그렇게 해놨겠지만은 아마 이런 책에서 경전에서 보면은 아마 거기는 큰 사거리 아주 번화한 사거리였었다. 그래서 거기에 탑을 만들고 그분 길이는 그 탑을 보므로부터 그분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래서 그 탑을 조성해다 거기에 화환이나 향이나 향가를 올리거나 절을 하거나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오랜 세월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탑 예배가 나중에 생긴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뭐 부처님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탑에다가도 부처님이 직접 알려도 탑에다가 향을 올리고 가는 꽃을 올리고 그렇게 절을 하고 그러면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탑을 조성할 만한 사람, 탑을 조성할 만한 사람이 네 사람이 있다. 어떤 것인가? 열한 정등가, 그 탑은 조성할 만하다. 벽지불의 탑 조성할 만하다. 열의 제자의 탑을 조성할 만하다. 전륜사도 탑. 열의 제자의 탑이 수담, 사담, 안함, 아란되고 보통 범부 제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보통 이제 그 따라서 선배들도 그렇게 뭐 요 부도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좀큰 선생님들은 좀 크게 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열애 제자의 탑, 진령상의 탑을 조성을 만다. 아는데 그럼 어떤 이기 때문에 열애 아란 정등의 탑은 조성을 만가? 아는데 이것은 그분 세존 아란 정등의 탑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청지한 믿음을 가진다. 그 부처님을 상기한다는 거죠. 되뇌인다는 거죠. 그들은 거기서 마음으로 청지한 믿음을 가지고서 몸이 죽어도 죽은 뒤 좋은 곳 천선천하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그런데 이런 이익이기 때문에 열애하는 정당의 탑은 조성을 만한다. 어떤 이익이기 때문에 벽지벌의 탑을 조성할 만한가 하는데 이것은 그분 벽지벌의 탑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청지한 믿음을 가진다. 마찬가지 뜻이 갖고 그 밑에 그럼 어떤 이익에서 열애의 제자의 탑 조성합니다. 이것은 열애 제자의 탑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청지한 믿음을 가진다. 내용 같고 오른쪽에 안데 이것은 아는데 그럼 어떤 이익이기 때문에 전령상의 탑은 조성할 만한가 하는데 이것은 정의로운 분이요 보따한 왕의 탑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청지한 믿음을 가진다. 그들은 거기서 마음으로 청지한 믿음을 가지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하는데 이런 이기 때문에 전령상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하는데 이것이 탑을 조성할 만한 네 사람이다. 아라 열애 그리고 벽지불 부처님의 제자들 그리고 진령상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미 열반은 예고가 되었고 다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도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고 부처님 당부하면 뭡니까? 결국은 내가 이야기해 준 대로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니 내가 이야기해 준 대로 수행해라.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나와 같은 혜택을 맛볼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제자들 입장에서는 또 부처님 가시고 나면 또 장례를 또 좀 잘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당부의 말과 아쉬움의 말들이 이제 오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네, 이제 1시간 2시간 아마 저 순례 가기 전에 다 보지 않겠나 그러셨습니다. 반배 사홍 말씀하겠습니다. 중생을 다